예. 오늘이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겠습니다. 32강, 한 번은 두 강으로 나누어서 했죠. 32강이 주일 말씀으로 선포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우리 심령에 새겨졌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성장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것을 배웠고 깨달았고 또 지식에 멈추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다는 작은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그런 마태복음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제3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무엇이었습니까?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구속 역사에는 제3의 복음이 들어있고 부활의 복음이 들어있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재림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삶의 절정에 있는 구속 역사를 앞두고 십자가 역사를 앞두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정말 살펴보는 귀중한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고통이 없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인성을 그대로 지니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 인성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 우리를 위한 구속 역사,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험한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1부 겟세마네 기도 31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이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밤입니다. 예수님 생애 중 가장 힘든 바로 이 밤에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당하시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소망을 두고 키워온 제자들이 위기의 때에 자신을 버리고 모두 다 도망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낙심되고 괘씸했겠습니까?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기초로 그들을 이해하시고 도망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게 되면 제자들은 자연히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인간 이해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기초로 제자들의 연약한 내면을 이해하시고 섬세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그들의 심령에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32절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함께 모일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패배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말씀하셨고, 절망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희망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빛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는 참으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의 기초에서 미리 일러 주셨으면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베드로는 이를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33절이죠. 모두부터 하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수제자여 의리의 사나이인 베드로의 진심이요 충정에서 나오는 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근거 없는 교만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그에게는 강한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치는 그에게 실패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34절 함께 읽죠. 내가 진실로. 시작.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충성심이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의지와 자기 확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쉽게 무너질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힘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깨어 기도할 수 없었고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큰소리치며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와 넘어뜨려 버립니다. 이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베드로같이 장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날은 장담하는 사람도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 장담하는 사람도 없어.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베드로같이 비록 쓰러지더라도 나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이제 소원했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장담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승리의 근거는 기도에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시고 기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평소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적으로 가장 애롭고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되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포자기하고 잠을 자거나 아니면 어디론가 잠적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의 때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시고 기도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은 알죠? 감람산 중턱에 있는 작은 동산인데 그의 이름은 아람어로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 What?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트리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야말로 기름을 짜듯 자신을 짜내는 기도를 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비록 영적으로 어리지만 기도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겸손하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38절이죠. 함께 읽죠.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신 적이 이제껏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인간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럽고 숨막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모든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께 마저도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실 것을 생각할 때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에서 우리의 죄가 아무런 고통 없이 사해진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뇌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죄사함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으셨지만 이미 십자가의 고통은 시작되었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느닷없이 사고 당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고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 고통이 예견하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너무 고통이 심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고 기도를 부탁하신 예수님과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큰 소리만 치는 베드로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싫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서도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합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왠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든지 알아서 잘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기도하지도 않고 본인이 기도하지도 않아요. 기도 부탁도 하지 않는 영적 교만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도 부탁을 하는 자는 겸손한 자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뜻을 섬기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여러 번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서신서 보세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하고 여러 참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기도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너 기도 제목 뭐니 물어보세요. 지금 절박한 너의 기도 제목이 뭐니?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듣고 부탁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이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큰 소리치는 베드로와는 대조적으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리고 그는 기도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와 복종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심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누가복음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기도하셨기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이 기도가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흔히 기도는 노동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런 간절함과 진행을 짜내듯이 혼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쓰듯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영역을 덧입을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편해지고 인스턴트화 되어가듯 이제 기도마저도 편하게 하고 인스턴트화 한 기도를 하고자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새벽 기도 때나 심야 기도 때 간절함이 없이 졸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으로 기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해 하기 쉽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도 마찬가지. 오늘 그냥 나왔다 이것에 만족하고 가버리기 쉽다는 거죠. 심야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부르짖는데 조금 하다가 이러고 돌아보면 없어. 어디 갔는가? 뭐 하려고 모인 거야? 철야 기도란 말 안 해 이제. 금방 가버리니까. 심야 기도면 심야까지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초저녁에 다 가버리면 어쩐다는 이야기야. 아니 이제 사모님들은 뭐 이제 애기도 봐야 되고 뭐 이가 돼요. 아니 형제들도 뭐 가서 뭐 한가? 아니 이쪽이 먼저 사라져. 우리 사모님들은 안 사라지고. 형제들이 뭐 한다고 또 이제 막 안녕하세요 먹자. 새벽 기도 하려고 안녕하세요 먹자는 새벽 기도 하려고 이제 기도 간절히 하다가 조금 먼저 가죠. 저는 이해를 해요. 저는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나는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나는 간절히 하고. 좀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는 시대가 힘들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위해서 문제의식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인스턴트식으로 기도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 기도함으로 힘든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 심정을 들여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심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 신뢰의 관계성이 깨어지고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신약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엄청나게 크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겠어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렇게 불러라는 거예요. 친밀하게 불러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께 아뢰듯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한 마음으로, 친밀한 관계로, 친밀하게 해서 아버지를 부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아버지를 배웁들, 아버지를 만나듯, 아버지께 아뢰듯. 물론 이제 이 엄격한 아버지, 인간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어쩌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덧입고 계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짐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죽기만큼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할만하시거든이란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으시거든 그 말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으시거든 그걸 좀 해주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극한 저주와 고통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도 패하고 싶으셨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기도를 여기서 끝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옮겨주십시오 그냥 하고 그냥 떼쓰고 옮겨주세요, 없애주세요, 이것만. 거기에서 끝나.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그 다음 구절이죠.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심한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회피하고자 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도 이런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기쁨으로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셨다니까요. 십자가를 지는 데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힘들면 본심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힘들면 본심이 나온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아버지 원대로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급할 때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한 사람, 평소는 기도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좋을 때나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문제 생기면 그때 이제 그때만 기도해. 그 기도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게 일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처복종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영적 투쟁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보통 그러잖아요. 내 원대로. 아니, 극히 낮은 수준의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 뜻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수준에서 노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애기들 수준에서 노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접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순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목숨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마음이 슬프고 피곤하여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원했지만 육신이 약하여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처럼 비몽사몽간에 빠져 있었습니다. 졸음운전하고자 잠 안 자라고 난리치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가 그냥 가드레일을 들어받고 그냥 뒤집어지고, 그 다음날 가서 일하고.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0절 41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사단의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시험에 들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여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라 그랬죠. 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마귀 새끼가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린 자는 어쩌습니까? 믿음이 어린 자는 가만 놔둬도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잘 안 건드려요. 그러나 선자들은 뛰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 넘어지게. 그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습니까?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원이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결국 육신의 약함, 곧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소원이 있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이 소원이 누구에게나 있죠. 우리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정말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한때 박종훈 집사님 유행을 했었죠. 요즘도 계속 하고 계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였죠? 3일 기도 운동을 했죠. 목회자는 3시간 기도, 평신도는 1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1시간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요즘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새벽을 깨며 1시간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해요. 우리 이동건 목자를 존경하고 안요새 목자를 존경해요. 변함이 없어요. 꾸준히 새벽을 깨서 기도하는데 그러 안 하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죠. 또 새 아이의 어머니 정미선 목자, 내 아이의 어머니 송영수 목자 기도하고자 했어요. 존경스러워요. 왜 기도해야 된가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자라도, 어떤 장사라도 새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은 않지만 우리 마음에 3일 기도 운동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기도 않고는 이길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또 사모님들 중에는 3시간 기도할 수 있죠.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소원을 그리워하고자 할 때 거기에 따라. 옛날에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더 기도 시간이 훨씬 늘어버렸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저같이 기도 시간이 줄어버렸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42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여,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동일한 기도 제목인 것 같지만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발전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에서는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자 하셨지만, 두 번째 기도에서는 십자가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적극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가 생겼습니다. 달라졌죠. 예수님은 세 번째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십자가를 질 내적인 힘과 확신을 얻으시고 십자가를 지고자 단호히 결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5장 7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도왔다겠죠. 기도를.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기까지 다시 약해지지 않으시고 승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3차례나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것은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기까지 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말하고 만 기도가 아닙니다.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뭐 정확하게 1시간이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하는 거지만 1시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For 1 hour.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볼 때 예수님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1시간 정도 지속하셨던 거죠. 그 문제 계속. 그리고 또 이제 3차례 반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3시간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도 잠깐 기도하다가 왔다가 다시 힘을 얻고 쉬었다가 목이 새시는가 힘이 없었는가 잠깐. 아니면 제자들을 점검하려고 기도한가 안 한가 점검하려고. 저도 한번 차라리 심야 기도할 때 다 뒤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할 때는 옛날에는 새벽 기도할 때 그냥 안수기도 제가 해주고 다녔는데 다시 한번 이제 졸고 있는 사람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저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우리에게도 오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확신을 얻을 때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생길 때까지, 십자가를 지주고자 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이 기도의 싸움에서 간절함과 반복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이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도 동일할 것 같아요. 골방에서의 승리가 결정되는 거죠. 골방에서 승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해 주십니다. 발전하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잘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언제나 기도에 힘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구속 역사를 이루고 공생애를 시작해야 될 절박한 시기에 40일 동안 굶고 있었다는 거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얼마나 기도해라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랬죠. 기도에 필이 꽂히니까 그냥 기도. 종교 계획자 마틴 루터도 매우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는 할 일이 너무 많았죠. 뭐랬습니까?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다. 기도 시간을 1시간 늘려야 되겠다. 1시간 더 기도했다. 왜? 자기 머리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할 일이 많은 것 처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처리하면 쉽게 끝날 것을 알았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일이 되면 쉽게 끝날 것을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바쁠수록 더욱 기도하는데 시간을 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좋아하는 영어 하나 있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그 일밖에 못하죠. 그러나 when man prays,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공을 감당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바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일 터지면 공부할 수 있어요? 일을 막으실 분이 누구냐고. 내 공부를 방해하지 않을 분이 누구냐고. 군대에서 친구가 오지 않게 하실 분이 누구냐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꼭 그 해야 될 일 오늘 많으니까 기도를 주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방해꾼들이 없도록. 박종훈 집사는 자기 5시간 반, 7시간 기도했죠. 나중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우층 아래층 주민들 위해서 기도해줘요. 왜? 불 나면 그 기도 시간 방해받잖아요. 그렇게 불 안 나도록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줘요. 자기 기도 방해되죠. 악한 것들이 기도를 방해할까 봐.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인간적인 성실과 의로움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소위 말하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기도는 성령의 포크레인에 시동을 거는 열쇠와 같다. 우리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포크레인이 한번 해버리면 삽질 이거 맨날 해봤자 이게 따라서 가겠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신자의 엄청난 특권이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에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 아뢰는 복된 시간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런 특권과 능력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패배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 때가 많은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뚫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 자신이 이런 기도의 특권을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다니엘처럼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자 했어요. 하루 2시간 반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단이 요즘에 지켜지지 않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결단하기로 했어요. 내게 기도의 능력이 다시 스피릿이 다시 덧입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허물진 종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뢰로 쓰임받았던 것이 무엇인가? 이 기도의 투쟁을 감당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저는 바쁘다고 핑계하지 않지만 무릎 꿇는 것이 약해졌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로만이 아니라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루 2시간 반 기도하는 것을 결단합니다. 정말 다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시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이건 필요한 일이에요. 제가 다시 이 결단을 새롭게 하여 내게 주어진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아버지께 나아가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로 새롭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강주 3부 그러면 다 기도한 줄 알아요. 또 방언 기도하고 뭐 부르짖고 기도하고 다 한다고 소문 나버렸어요. 소문난 잔치에 뭐가 없다? 먹잘 것 없어. 3부에 기도한다고 우리는 소문만 났지 기도의 사람이 있느냐고. 기도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 우리 기양에 찍혔습니다. 방언 기도하고 뭐하고 또 찍혔어요. 찍혔으면 어째야 돼? 방언이 죄요? 방언이 뭐가 어쩌냐고. 하나님도 이 성경에 다 방언이라겠는데 문제 아니에요. 찍혔는데 왜 목찰 것이 없도록 하냐 이 말이죠. 정말 기도를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우리 가운데 새바람을 여는 그런 모임으로 쓰임 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방언 기도하고 뭐 철학 기도하고 뭐 한다 어디 그것이 뭐가 어째? 그래 귀신 쫓아. 그 뭐가 어째? 뭐가 어쨌다는 거? 성경이 안 했던 짓을 우리가 하고 있냐고. 성경이 다 하고 있는 걸 우리 하고 있어요. 뭐가 어때?
뭐가 어쩌냐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소문만 그렇게 나고 내용 없는 강주 산부가 되지 않도록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뭐라고 욕하던 거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성경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시 않아요. 그러나 내용이 없는 산부가 될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죠. 실제적으로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죠.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떤 자라도 치유받고 어떤 자라도 변화되고 어떤 자라도 새로워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의 헌신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사태가 긴박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도망가자, 그들이 온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에 승리하신 예수님은 담대함을 덧입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자발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가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12군단이면 한 군단이 6,000명이니까 72,000명의 천사들을, 천사 한 명만 와도 끝나버리는데 그 천사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에 응하시기 위해서 순수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잡으러 오니까 검과 몽치를 들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비상 칼 가지고 그냥 혈기를 부렸죠. 혈기를. 우리는 이 혈기를 부린 이 사람을 좋아하죠. 뭔가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검을 잡는, 검으로 망한다. 칼로 승리하게 되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혈기의 싸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진솔한 기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기도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주시고 승리하신 것을 봅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큰 소리는 쳤지만 기도하지 않고 졸고 차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만에 살고 있는 저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권면을 심령에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인이 허물진 종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종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맡긴 주의 사역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와 내가 문제 앞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기보다 기도로 승리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5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